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30년대에 미국은 대공황으로 서민들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욕의 한 재판장에 한 할머니가 섰습니다. 이 할머니는 실직한 사위가 집을 나갔고 병들어 누운 딸을 대신해서 손녀를 계속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돈이 떨어져서 손녀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빵집을 발견하고 그 빵집에서 빵 한 조각을 훔쳐서 나오다가 집 그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할머니의 이 모든 사정을 가만히 듣게 된 판사는 빵 주인에게 할머니가 어려우니 불쌍하니 용서해 줄 수 없겠냐라고 물었지만 빵가게 주인 역시도 매일같이 빵 훔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엄벌을 처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가만히 고민을 하고 이 할머니에게 벌금 10불을 선고를 했는데 이 10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1달러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것을 분류해 놓은 그런 웹사이트에 보았는데 대략 1930년대에는 1달러의 가치가 대략 한 50불 전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불이면 500불, 오늘날에 500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당장 손녀에게 빵 조각 한 조각도 살 돈이 없는 할머니에게 10달러, 그러니까 오늘날이 500불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불을 선고한 판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할머니가 굶주리는 소녀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저 자신에게 벌금 10불을 선고합니다. 저의 벌금으로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뉴욕 시민 여러분에게도 각기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갑에서 10불을 꺼내어서 모자에 넣은 이후에 그 법정에 모자를 돌리면서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였던 금액이 57불 정도였고 벌금 10불을 뺀 47불을 이 할머니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판사가 피오렐로 라가디아로 저희들이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 공항의 이름의 원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법정에서는 정의도 실행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긍휼도 실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부자와 권력자와 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긍휼이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 법정이고 재판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16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받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기본 산당에서 부귀 영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판결이
누가 진짜 엄마인가에 대한 분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솔로몬조차도 재판을 수없이 많이 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했던 솔로몬 역시도 고민했던 것이 법정에서 악을 발견했고 법정에서 불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백보자 앞에서 재판장으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가령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로마서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비슷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재판받지 않고 당연히 구원받아. 당연히 천국 들어갈 거야.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행하든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참고 선을 행했는지 아니면 당파를 만들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재판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악의와 불의가 존재함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를 깨닫게 하신다. 곧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악익함과 불의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악함이 가득하고 불의가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과 같고 우리가 짐승과 같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악함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불의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떠나고 하나님의 숨이 떠나가면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불의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럼으로써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고 불의인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결국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죄와 불의가 우리 안에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불의가 있고 죄와 싸우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짐승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불의와 악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안에 불의가 없는지, 악함이 없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2022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것은 완전하게 돌아서는 그러한 귀한 은혜, 그 회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악이 있고 또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을 하고 오늘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불의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의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선을 행하고 또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참 죄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돌아서는 회개의 영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그 회개의 영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오늘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